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갑자기 내게 찾아와가지고 아유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런 생각들 하실 때 있을 것 같아요. 뜻밖의 일들이 나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일은 나한테는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야 할까 이런 걱정도 먼저 생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근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게 주어진 삶의 고통까지도, 내게 주어진 삶의 고난까지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살아갈 수 있는 용기고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믿음과 연결지어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굉장히 수긍이 되더라고요. 맞아.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충분히 해나갈 수 있어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또 다른 힘으로 다가온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렇게 힘든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가 나에게 이런 행운이 찾아올 때가 있나? 나에게도 이렇게 너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나?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좋은 일도 나에게도 생기는구나 라는 일들 경험해 보셨을까요? 뭐가 있으셨을까요? 네. 지난번에 저희 목사님께서도 언제 한번 얘기하셨는데 목회자들 세미나를 갔었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 저까지 추첨을 했는데 다 됐어요. 다. 네, 그래가지고 한 교회에서 이렇게 다 뽑혔다고 깜짝 놀라셨고 우리 뭔가를 하나를 뽑으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그날은 다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도 우리에게 있구나 막 이러면서 굉장히 저희가 좋아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일도 우리에게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일,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행운들도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은 뭘까요?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행운, 가장 큰 선물. 우리가 그렇죠. 주님을 만난 거,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것은 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그런 행운이고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행운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좋은 일도 있고, 그렇죠? 나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일이 고통스럽고 또 어떤 일은 행운이었을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좋겠어요.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고통, 지금은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이라는 지금의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을 미래를 향한 하나의 발걸음, 내딛는 발걸음으로 디딤돌로 삼을까 하는 그 문제를 오늘 시편 85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시편 85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제목?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 시를 쓴 거래요. 고라 자손 하면 생각나는 일 있을까요? 고라 자손이 누굴까요? 고라 하면 생각나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다가 불평했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아론을 반역했던 제일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고라예요. 그러니까 그 고라가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는 죽임을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근데 고라는 그렇게 심판을 당했는데 오늘 시를 쓴 사람이 그 고라 자손이래요. 그러니까 고라 자손은 그 당시에는 고라와 가족들은 멸망을 받았지만 그 후손들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그래서 나중에는 다윗 시대 때는 찬양대로 섬겨요. 예배를 섬기는 찬양대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의 문지기가 돼요.
그래서 성전의 여러 가지 것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고라 자손입니다. 그 고라 자손이 오늘 시를 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저희가 읽은 시가 1절에서 3절, 그 다음에 4절에서 7절, 8절에서 9절, 나머지가 10절에서 13절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네 부분.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일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돌아오게 하셨다, 죄를 덮으셨다, 진노를 돌이키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1절, 2절, 3절 우리가 한 번씩 차근차근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예. 돌아오게 하셨고 모든 죄를 덮어주셨고 진노를 돌이키셨다. 1절에 그렇게 해서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땅에 은혜를 베푸셔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그 사건은 성도님들이 아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읽은 이 시편 85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죄악을 사하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대요. 야곱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3절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돌이키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한 단어예요. 돌이키다. 돌이키다 하면 생각나는 우리의 믿음의 단어가 있어요. 믿음 생활에서 돌이키다 할 때 생각나는 거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회개. 그렇죠. 잘못된 길로 가다가 돌이키는 거, 돌아서는 거, 그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돌아오라, 돌이키라 계속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셨던 심판도 돌이켜 주셨단 말이에요. 심판도 연기해 주시고 유예해 주시기도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회개를 해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돌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돌이켜 주시고 우리의 운명들을 바꿔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근데 1절에서 3절까지는 그 돌이킴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게 주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 여기서 주의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바꿔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셨잖아요.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잖아요. 죄와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이제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단지 회개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나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에요.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돌이켜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가 다 많이 아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영원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4절에서 7절 이하의 내용이 또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시제가 여기 1절에서 3절은 과거예요. 이미 지나간 일을 고백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까지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현재의 상황. 근데 4절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둬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이 진노를 다 거두셨잖아요. 죄를 다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4절에서 이 고레 자손이 다시 하나님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 진노를 돌이켜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절, 3절 사이 그 다음에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둬주십시오.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실 것입니까? 그 노를 대대에 계속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모습 아니잖아요. 이거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시 한번 회복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 그 과거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노에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저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 전에 우리를 이렇게 구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신 거 다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영원히 진노를 품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걸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고통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단기일에 고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고통의 시간들이 꽤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진노하시겠습니까? 라고 시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끝이 언제일지 모르는 이 고통에서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과거에 있었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는 과거의 사건이 돼버렸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듯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진노를 갖고 계시는지 이 시인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제발 이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달라지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매일 성경에서 봤었던 상황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자초한 일이었어요.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 스가랴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지, 고라 자손이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어땠는지 학개서 1장 6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이 이렇다는 거예요. 씨를 아무리 많이 뿌려도 거둬들이는 거는 작아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못해요. 아무리 마셔도 목마름은 계속되고 있어요. 추워서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대요. 일꾼이 싹쓸 받아서 전대에 넣으면 그 돈이 다 새 나가 버린대요. 이런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냥 삶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거둬들이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여전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주를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언제 기쁠까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 기쁨이 있을까요? 언제가 기쁘세요? 네? 무슨 일이 있을 때 언제가 기쁘실까요? 아멘, 아멘. 교회 올 때가 제일 기쁘시대요. 또 언제가 기쁘실까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언제 기쁘지? 나는 언제 마음이 좋지? 나는 언제 즐겁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언제 기쁠까요? 네, 같이 사랑방에서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네? 돈! 통장에 돈 들어올 때. 네, 맞죠. 통장에 돈도 들어오고, 그렇죠? 네, 교회 오고 같이 공동체 생활하고, 네, 그런 모든 것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쁨은 내 안에서 생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오죠. 그렇죠? 외부에서 무언가가 들어오면 물질이 됐든,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든 뭔가가 내 안으로 들어오면, 밖에서 들어오면 기쁨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우리를 활기 있게 하잖아요. 활기차게 하잖아요. 아우 기운 난다. 기가 나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기쁨은 사실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오늘 시인이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할 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야 생기가 됐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의 마른 뼈들이 다 뼈였잖아요. 살도 막 붙었어요. 근데도 아직도 죽은 몸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을 때야 산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셔야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늘 여기에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제 지금 저희가 느헤미야 매일 성경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 금요일 성경의 매일 성경 그 새벽기도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백성들을 수문학 감장에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막 회개하며 통곡하며 우리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되게 애통해하고 울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하는 말이 울지 말라고. 울지 마세요. 지금은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된다는 걸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을 내 중심으로 모실 때 오는 걸 오늘 시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기쁨이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중심으로 삼으려 하니 진정한 기쁨이 없다는 걸 지금 시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기쁨, 즐거움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으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고통 또 우리의 환난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살 것을, 그래야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오늘 시인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에서 보면 다시 시인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구해요.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달라고 다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 성경에서 많이 나오고, 그렇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애하심. 무슨 뜻일까요? 변함없으신 사랑, 한결같으신 사랑, 그런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심판을 겪었고 돌아왔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식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셨지만 그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을 시인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이제도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주를 기뻐하는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다시 저희를 살려주세요라고,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8절의 9절의 말씀이에요. 8절 9절. 8절 9절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시인이 하나님께 대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말씀을 경험을 해요. 시인이 오늘 8절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라고 또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겠습니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확신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에게 화평을 주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아까 상황은
먹어도 배부르지도 않고, 그렇죠? 마셔도 가라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고, 아무리 뿌려도 수확도 없고, 돈을 넣어도 다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화평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화평이라는 것을 시인이 다시 확신하고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불분명해 보여요. 그런데 이제 시인은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화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은 화평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당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얻기 위해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것이 어리석은 대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대로 이제는 다시는 돌아가지 말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는 게 뭘까요? 어리석은 것. 여기서 말씀하시는 어리석은 것이 뭘까요? 어리석은 것. 어리석은 거는 우상숭배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는 것, 그것만이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알려주시죠, 성경에서.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정반대가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가지 말라고. 어리석음은 다시 거짓된 신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살았는데 또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신들에게로 매여서 살아서 바벨론으로 포로가 돼서 돌아왔는데 또 그 모습을 하고 있으니 이제는 거짓된 대로, 그 어리석은 대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지금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헛것, 쓸데없는 것, 거짓된 것에 내 마음이 뺏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살고 있으니 거기에 휩쓸리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이 시인은 백성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지 말라라고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주신다라는 확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아닌 것에 이렇게 마음이 쏠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닌 것을 내 마음에, 내 중심에 모시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헛것을 자꾸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화평이니까 그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된 것, 헛된 것,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9절에서 보면 그래서 우상숭배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고 오늘 시인이 확신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임한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다시 머무르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게 상상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 상상이 되세요? 담임 목사님 또 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도 얘기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이하에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는 세상, 모든 것이 완벽한 세상, 모든 것이 완전한 세상에 대해서 오늘 저희에게 알려주시고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여기서도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이런 모습일 거라, 이런 모습이다라고 저에게 의인화해서 비유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애, 여기서 진리, 의, 화평, 이게 다 뭘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인애하셔요. 인자하신다는 말 똑같아요. 한없는 사랑. 진리 뭘까요? 진리, 진실한 것, 신실한 것, 변함 없으신 것. 그 다음에 의는 뭘까요? 하나님의 의.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의에 이르렀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죄인에게 아무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의 은총.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화평은 뭘까요? 화평. 우리 샬롬 하잖아요. 샬롬.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화의 세상,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평화 똑같아요. 그러니까 진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품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땅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만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참으로 헤아릴 수 없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그 모습을, 완벽한 세상의 모습을 이렇게 인애, 진리, 의, 화평, 이게 다 서로 입맞추고 서로 만나는 세상이 된다라고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세상이 되면 어떤 모습이 또 나오냐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11절 지나갔네요. 11절.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는 그런 세상이 되면 11절에 보면 또 어떤 세상이냐면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진리가 식물을 땅에 심으면 식물이 이렇게 점점 자라나잖아요. 우리가 씨앗을 심으면 뭔가 점점 자라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진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땅에서 솟아난대요.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땅에서 점점 솟아나서 이제 가득 차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계신대요. 그러니까 태양이, 빛이 온 세상을 다 비치잖아요.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다 해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다 비추는 거예요. 땅에서는 진리가 솟아나고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차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 지금 시인이 꿈꾸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줄 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면 오늘 12절에 보면 좋은 것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서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게 될 거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황폐되었잖아요. 자연도 황폐되고 땅도 황폐되고, 그렇죠? 많이 우리도 지금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풍성한 곡식을 내는 그 땅이 될 것이라고 오늘 시인이 소망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것이라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그런 기쁨, 감사, 소망이 이 노래 가운데, 이 찬양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도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인자, 진리, 의, 화평.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하나님의 의가 하늘에 가득 차 있고 모든 땅이 풍성하고, 그렇죠? 부족함이 없고 안전하고, 그러한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바라보며 지금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도 보면 그래서 의가 주의 앞서가고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고 주의 길을 닦는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또 이 여기서 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정의, 뭐 발음 그런 것도 있지만 풍요로움이라는 뜻도 있어요. 풍요로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이 가득 찬 그런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신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해 가실 것을 시인은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그래서 다 보면 시편 85편을 보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또 궁핍하고 그러한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풍성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확신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가 가득 찬 세상, 하나님의 공의로우시 이 땅에 구현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소망으로 시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다시 불러주셨으니 지금 현실이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미래에 주실 그 소망을 바라고 확신하고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모든 일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찬양 중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부르면 항상 제 마음에는 좀 불편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만사형통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제 삶은 만사형통하지 않고 아유 힘든데요. 근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 언제나 돼야 만사형통이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때도 있어요.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 것 같나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아주 곱게 자란 것 같나요? 어렸을 때는 곱게 자랐어요. 근데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결혼도 하고 또 남편하고 깐난 아기를 데리고 7개월 된 아기를 데리고 호주를 갔어요. 유학을 갔어요. 거기서 7년을 있었어요. 7년을. 호주 7년을 유학을 하고 다시 귀국하고 남편 공부 또 뒷바라지 하면서 전도사 8년을 또 하고, 또 남편이 이제 담임 목회를 했네요. 10년을 했어요. 남편이 담임 목회를. 그럼 저는 뭐였겠어요? 사모님이었겠죠. 사모였겠죠. 남편 담임 목회하는 동안 사모 역할도 하고 전도사 역할도 하고 하여튼 다 했어요. 그러고 남편이 목회를 그만뒀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서부터 결혼 이후 지금까지 계속 사역을 하고 그렇죠? 또 가정도 꾸려오고 이렇게 일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한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 제가 서두에 얘기한 대로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고 그렇죠? 또 좌절하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또 기도한 거예요. 오늘 시인처럼 또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기도하고 또 일어나고. 저만이 그랬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그렇죠? 좋은 일 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5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첫 번째는 지금 우리 현재의 고난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고난이 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죄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든 그렇지 않든 그렇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용서, 사랑을 의지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는 거. 회개해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에 출발을 했으니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서 우리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때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이 그토록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시인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을 했잖아요. 인애와 진리가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다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 땅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상,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시인이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의 기쁨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까 여기에서 저희가 읽은 시편의 기자가 얘기했던 인애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만나는 세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볼 수가 있어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그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안에 기쁨이 샘솟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면서 이제는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인이 소망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으로 또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의와 평화의 나라를 완전하게 세우시기 전까지는 우리 삶, 또 우리 이웃,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와 의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정의와 또 사랑과 진실과 평화를 전하며 드러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릴게요. 함께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이러한 저러한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 아닌 헛것들 거기에 다시 돌아가지 않는 저희들, 그래서 하나님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먼저 마음의 천국을 경험하게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천국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